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성막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길 때 입는 의복의 양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론이 입게 될 옷은 거룩한 옷이라 불리게 될 것이며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입니다. 이 옷을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그리고 거룩한 옷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제사장이 갖는 특별한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서는 사람입니다. 특히 아론이 맡게 될 대제사장의 직분은 더욱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자리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도 사람일 뿐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에게나 제사장의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옷을 벗으면 그저 한 사람의 백성, 그냥 죄인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제사장 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거룩하다, 영화롭다, 아름답다라고 하신 그 옷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영화롭다, 아름답다,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 거룩한 의복을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지혜로운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짓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 아닙니까? 신자가 신자 될 때 스스로 의지와 또 지혜로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먹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게 하실 때에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진정한 지혜를 주실 때에서야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신,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주신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제사장의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이 아름다운 옷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다 설명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제사장 되게 하는 것은 그의 옷이고 그 옷은 예수님을 예표하니까요. 예수님만이 참된 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제사장의 옷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제작됩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 옷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쉽게 어깨와 허리에 띠가 있는 일종의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들어서 어깨바지 둘, 그러니까 어깨끈을 2개 달고 에봇 위에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형식으로 에봇에 붙여서 짜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러니까 전형적인 앞치마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실들은 성막 제작법을 설명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모두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금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금칠한 실이 아니라 금 자체로 만든 실이다라고 합니다. 금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금이 하나님의 영광과 왕권, 또 영원하심을 상징하는 금속이거든요. 이렇게 제작된 에봇의 어깨바지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각각 6이름씩 새긴 호바노 2개를 금태에 물려서 어깨에 견장처럼 붙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면.
그렇게 제작된 에봇의 모양은 이런 식이 되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사장의 예복인데 지금 설명한 것이 에봇과 그리고 견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호마노라는 보석은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12절에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된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호마노 그러면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하는 보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호마노에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기념하게 하는 기념보석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마노는 떠오르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보석인 거죠. 그런데 호마노가 무엇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렸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런 에덴 동산을 기억하게 하는 호마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의 어깨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에덴을 기억하게 하는 돌,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나게 하는 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돌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자리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호마노가 제사장의 어깨 위에 올려 있는 것을 보며 자신들을 어깨에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에 호마노가 연상케 하는 에덴 동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통치로 안식이 가득한 땅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호마노를 금태에 물려라 그러는 겁니다. 금은 하나님의 주권, 왕권, 영광, 또 영원하심을 상징한다고 했죠. 금태는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 2개를 따은 것을 달아서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3절입니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은 그 태에 달지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호마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는 그 호마노를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2중 3중으로 설명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사장의 의복에 담긴 의미와 제사장 의복 중 에봇의 양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것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가 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